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잘못 나왔네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믿음의 대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서 또 존중하고 항상 그들만 또 바라보고 삽니다. 그 대상들은 젊었을 때는 우리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가장 신뢰할 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살고도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의 사회적 위치나 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또 살고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중국에는 돈이 세상의 가장 으뜸이라는 사상이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물질 만물주의가 세상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식들과 10년을 떨어져 있어도 그것이 자식을 호강시킨 일이 될 수 있다면은 돈이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돈을 의지하고 또 돈을 신뢰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돈이 없어지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하죠. 또 어떤 이들은 또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고 살다가 건강을 챙기느라고 하염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이건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기 몸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육체를 의지하고 100년, 200년간 살 모양으로 육체에서 어려움이 될 만한 일들을 다 피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리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폐인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명예나 나의 지식이나 내 경험에 믿음을 대상으로 살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것들의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라면 오늘이라도 그가 부르신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또 그리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의 찔림이 우리 나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생을 얻으며 그와 더불어 상속자가 되었나니 나도 이제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사는 믿음의 대상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를 신뢰하며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렵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똑똑해질 때가 어렵습니다. 주님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할 때, 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대상 중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 삶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그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값어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12장에 나오기 전에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노아에게는 비도 오지 않는데도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비가 온다든지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저 생업을 중단하고 방주를 지으라고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그의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또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고 그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믿음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또한 여리고 성도 7일 동안 믿음으로 도우니까 성이 무너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로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니 전능하신 분이니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신 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시며 그는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도 나의 약점도 나의 죄성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 여기시고 나를 감싸시고 그의 은혜가 내 평생에 족하다고 이렇게 인생의 고난도 내게는 유익하다는 간증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래서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려면 첫째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무거운 것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무거운 것들을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실족시키는 영적인 것들, 육적인 소욕과 정욕과 욕심들을 먼저 나의 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벗어드리면 대신 주님이 짐을 지십니다. 그리고 저를 정결케 하시고 이제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신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그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우리의 죄악과 이런 것들을 먼저 벗어드리는 것이 있어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코나 하와이에 가서 DTS라는 과정을 했을 때 제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시면서 이 하와이에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뭐 하는 데인지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저한테는 그저 병원에 가듯이 영적인 병원, 육적인 그런 아픔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주님을 아는 법,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다시 배워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굉장히 많은 아픔을 가진 어린아이가 아주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다시 걷기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를 주님이 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먼저 주셨던 사명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국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왔을 때부터 중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중국에서 사역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여러 군데를 쫓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듣고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중국에 대한 책을 읽고 많은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음에 불구하고도 저희가 주어진 상황이 저를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은 제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다가 공경에 빠지고 절망 속에 거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한테 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함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너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중국으로 가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가기로 발걸음을 내렸을 때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그저 중국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더 붙잡아 놓으시고 6개월간 더 훈련시키시더니 1년간 그곳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2006년도 6월달 말에 제가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2달 동안 제가 그 팀을 이끌고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 대련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도중에 수많은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련 땅에 저를 부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저랑 같이 남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약 한 70% 정도 되는 저희의 팀이 10명 중에 7명이 남기로 했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무작정 있기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남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중국말도 못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저희 보고 하신 말씀은 나를 신뢰하며 나한테 친밀하게 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자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이하우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집.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방에서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거하는 그런 집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는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시작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한 것은 집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선교 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집 찾는 일이었습니다. 집 찾는 일은 그저 저희만 살 집이었으면 찾기가 쉬웠을 텐데 30명, 40명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집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 3개짜리, 방 4개짜리, 5개짜리 집을 보는데 마땅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얼마나 큰 집을 주님 원하십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그냥 영어로 think big 그러셨습니다. 크게 생각하라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하는 분한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집을 보여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이 8개 되고 화장실이 4개 되는 단독 건물을 있는 하나의 빌라를 보여줬습니다. 한 30명이 잘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신교할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기뻤고 너무 이 집이 주님이 원하시는 집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주인한테 이제 이 집이, 거기는 중국은 1년치 집세를 한꺼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했더니 중국 돈으로 그 당시에 18만 원이니까 꽤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거를 얼마를 내게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집이라고, 예수님의 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신 주님이 내십시오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저희가 마음의 감동이 15만 원이라는 감동이 와서 저희가 15만 원 합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3만 원씩 깎을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15만 원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달치만 드리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했더니 안 되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와서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희는 돈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그 다음날 가서 그 집 앞에 가서 뺑뺑 돌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넷째 날도 했습니다. 5째 날, 6째 날, 7째 날 되니까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아마 뺑뺑 도는 걸 봤는지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2달치만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것이 3,000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300불이 있었습니다. 20분 후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저랑 같이 있었던 한 자매가 부모님이 캐나다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시면서 3,000불을 헌금하라 마음을 주셨다면서, 그래서 저희가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 이제 5년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가 파송한 교회도 없었고, 저희 코나는 사람이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이기 때문에 몇 명 빠져도 티가 안 납니다. 저희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그저 주님이 있으라고 해서 있었고 그냥 그곳에서 하라고 해서 그 집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집을 들어가면서 한 형제, 같이 있었던 형제가 그 일주일 동안 저희한테 일주일 동안 저희가 그 안에서 있는 동안에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사실 제가 그 3,000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성경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한 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면 쓰시고 3, 4개월 후에 갚아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빌려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고맙다고 했는데,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형제의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와서 새벽 2시에 심장마비 증세가 와서 저희가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뭐 산소호흡기에 별의별 다 꽂고 있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낙심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제 찾아야 될 집도 들어갈 돈도 없고 여기 있는 우리 형제도 지금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영적인 공격이니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이곳이 주님이 주신 성지인 것을 믿고 저희는 이것을 저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그날 저녁에 했다가 10시 반 정도가 되니까 마음이 평안이 되어서 기도를 멈추고 저희가 멈추자 그때 혼자 병원에 있었던 그 형제가 괜찮아졌습니다. 그 다음날 혼자
퇴원해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열흘쯤 후에 그 3,000불을 제가 그냥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000불이라는 돈이 돼가지고 필요한 가구도 사고, 그 다음에 아파트 2개를 더 얻고, 그래서 저희가 집 한 채, 아파트 2채로 이러한 팀들을 호스팅하고 그것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역으로 2007년 1월 달부터 정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1,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개 나라에서 와서 평균 3주에서 한 달씩 머물다 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붙잡혀 간 적 없고요. 한 번도 공안에 와서 뭐라 그런 적도 없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셔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한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성경 공부가 나중에는 제자 훈련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성경 학교가 시작이 되고 세계관 학교가 시작이 되고 성담 학교, 예배 학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면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려면은 둘째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경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치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 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는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림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과정이 있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새로운 선교센터를 쓸 건물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사무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작년에 대련이라는 지역에서 단동으로 옮기고, 단동에서 쓸 선교센터를 쓸 건물을 찾다가 아까 봤던 그러한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호텔로 썼던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어 있은 지 한 3년 되어서 굉장히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가서 본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안전하게 보호되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예배하듯이 100명, 200명이 함께 모여서 정말 드럼을 치고 예배를 하고 기타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저희가 선교센터를 찾았는데 이 건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건물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봤을 때 저희한테는 똑같은 처음에 봤던 그 건물 같은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이 건물이 저희한테 주신 건물이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그러면 지금이 이 건물을 들어가야 될 때입니까?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재정이 없었고요, 또다시. 그리고 둘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였고 집이었기 때문에 5, 6명이도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여기는 약 4만 5천 스퀘어피트 되는 건물입니다. 방이 50개가 넘습니다. 큰 건물에 이거를 청소만 하려도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그러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한테 예비하신 건물일 수 있습니다. 1년, 2년 후에 주실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건물을 통해서 열방의 젊은이들을 오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배받으며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머니에는 이번에는 100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100불을 가지고 이 건물이 그냥 1년 집세가 달라는 것이 7만 불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나눠낼 수도 없습니다. 7만 불을 내야 되는데 작년 5월 말에 보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7월 초에 필요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이 건물을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고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이제 7만 불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가격을 내려주시고, 또 저희 있는 100불이 우리 씨앗이 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40일간 저희가 작정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가 우선 또 그 건물 앞에 갔겠죠. 예. 뺑뺑 돌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40일을 돌았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사역한 건 아니었지만 많이 가서 돌고 기도하면서 주님 도대체 얼마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3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한 4만 7천 불입니다. 약 한 2만 3, 4천 불 깎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었는데 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한 달 반이 지나자 50만 원 달라는 거에서 30만 원으로 그래서 4만 7천 불에 들어오라고. 그 대신 일시불로 줘야 됩니다. 저에게는 100불이 4만 7천 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고 들어갔고 저희가 2달 동안 직접 공사하고 뜯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9월 달부터 그 건물을 작년부터 지금 쓰고 있습니다. 9월부터 지금까지 1년 사이에 500명에서 600명의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많은 선교 학교와 또 제자학교, 상담학교, 훈련학교들이 지금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건물을 유지하려면 한 달에 약 4,000불의 집세를 내야 되고 2,500불의 전기세와 난방비를 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후원한 교회도 없었고 개인들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북한과 중국을 품는 믿음의 동산이 되도록 저희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도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니까 저희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 첫째는 재정이었고요, 둘째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나자 지금 저희가 약 40여 명이 전임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80명 정도가 그곳에서 항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호텔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간사들은 호텔 종업원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오는 손님들은 그냥 호텔 게스트고요. 또 저희하고 오는 학생들은 다 호텔 종업원 훈련받는 훈련생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은 바로 주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경주를 할 때 주님의 일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금을 던질 믿음의 동역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세 번째 비결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은 인내하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라볼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고 그를 바라보면 인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좀 대책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한 말로 쥐뿔도 없으면서 벌리기는 이렇게 잘 벌리냐, 항상 어디 가서 뭘 자꾸 시작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질책이라면은 견디기 쉽지만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믿음의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라면 굉장히 낙심하기 쉽고 다시금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어려운 일인 것을 선교지에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저희가 난방비가 2만 불 정도가 지금 필요하고 집세도 2만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년에는 이렇게 수고 많이 했으니까 조금 더 작은 데로 옮기면 어떨까? 조금 더 작게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희 주위에도 아직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작다 크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최선인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크시고 나의 최선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100여 명이 함께 살면서 그 도시 한복판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단동은 북한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소문나기 딱 쉽고 발각되기 가장 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은 주님이 원하신 곳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 갈 곳도 없고 못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저에게 특별히 부담을 주셨던 일이 북한 사역이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이 저한테 시킨 것은 북한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 것을 알고 제가 대련에 있을 때 약 4시간을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거리에 있는데 단동이라는 데가 300km를 오는 팀마다 제가 데리고 비전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40번을 넘게 대련 단동을 오가면서 기도하고 땅밟기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땅을 중보할 때 하루는 새벽에 제가 그 호텔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호텔에서 압록강변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주님이 깨우셨습니다. 새벽 4시 반쯤 됐는데 잠을 깨서 창문을 바라보니까 새빨간 노을이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곳에서 북한 쪽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이제 해가 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비하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단동의 베이스를 개척하는 일이었고 그 일에 대한 일도 지금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우리 이주혜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곳에서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볼 마음 없겠느냐.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제가 따라가서 그분들 하시는 사역을 잘 보고 놀라운 일들 하는 것을 잘 보고 왔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 일하고 있는 특별한 것이 북한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다면 좀 더 빨리 이 장벽이 무너지지 않을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거주할 수 있고 그 땅에 가서 상주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걸 물어봤냐면 관광으로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막 작년에 처음으로 관광이 라진 선봉 지역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턴 관광객들이 약 30명 정도가 작년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문화교류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많은 그 외국 사람들을 중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북한도 와보고 싶어 하니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같이 상의하고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 두 번째는 제가 직접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그쪽에 연락을 해서 초청장을 받아서 들어가서 관광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타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 사랑 투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문화 사랑하기, 자연 사랑하기. 그래서 이 북한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마당 같은 데 갈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에 가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직장의 일터에 가볼 수 있습니까? 또 저희가 산에 가서 또 우리 등산도 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바닷가에 가서 산책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물었을 때 그들이 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관광이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길이라고 믿고 단지 기도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관광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북한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부터 여러 차례 북한에 단기 선교팀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산에 가는데요. 일부러 갑니다. 산에 올라가, 산에 등산하려면 한 2시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산인데, 산에 꼭대기 올라가면 나진과 선봉이나 다 내려다 보입니다. 처음 8월 달에 갔을 때는, 저희가 23명이 들어갔는데요. 23명이 들어갔는데, 이 가이드들이 한 번도 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복에 구두를 신고 저희를 산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준비를 했죠. 그리고 저희는 23명인데, 6개월짜리 그 어린아이, 베이비도 있었고, 여순이 한 60세가 넘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 팀으로 나눠지게 되었더라고요. 빨리 올라가는 팀, 천천히 올라가는 팀, 아주 못 올라가는 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데려다니는 안내원 동무들은 둘밖에 안 됩니다. 구두를 신고 어떻게 따라 올라가겠습니까? 첫 번째 그룹은 먼저 정상에 올라가서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찬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겨우 따라잡아서 이제 하나 올라가니까 또 한 그룹이 비게 됩니다. 거기서 또 성찬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저희가 이렇게 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가 이 바닷가에 가서 그냥 저희가 했습니다. 바닷가에 저희를 풀어놓으십시오. 저희를 많이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바닷가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수욕도 하고 우리 놀겠습니다. 서너 시간 좀 풀어주십시오. 그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바닷가에 오랜만에 오니까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먼저 자기들 놀고 우리는 3, 4, 5로 흩어져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그랬습니다. 수영복 입고 예배하면 안 됩니까? 괜찮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유함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그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금속 탐지기를 이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가져오셨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23명이 8월 달에 들어갔는데 성경이 다 하나씩 다 있죠.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다 끊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혹시 MP3나 아이팟 갖고 왔습니까? 물론 갖고 왔죠. 저희가 예배하기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한 손에는 예배할 수 있는 도구와 한 손에는 성경을 갖고 23명이 줄 서갖고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 땅을 들어가는 모습으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전날, 오늘 하루는 저녁 때 밥을 먹고 나서 제가 가라오케에 가자고 했습니다. KTV라는 데 가자고 했습니다. 거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저희 팀들이 무슨 선교여행 가서 가라오케를 갑니까 하는 눈치로 쳐다봐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서 우리 노래 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가서 예배하자는 얘기를 알아듣고 저희가 다 같이 이제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거기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와서 그냥 바닷가에 걸터 앉아서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거기 그 식당에 있었던 모든 북한 사람들도 다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밖에서 그냥 저희가 기타 치면서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2시간 그냥 저희 그냥 노는 것처럼 예배를 그렇게 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기자랑 좀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찬양하고 북한 사람들도 같이 옆에서 이렇게 따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려간 사람 중에 아프리카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나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한 친구한테 가서 아프리카로 찬양을 좀 해라.
아프리카 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와서 거기 저희 그룹이 수백 명이고 거기 있는 종업원들 뭐 해가지고 한 50여 명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친구가 앞에 나왔습니다. 앞에 나와갖고는 영어로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Jehovah is most high God. 여호와는 가장 위대한 하느님이시다. 이거를 한 10분간 반복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하니까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이래도 될까? 하지만 뭐 북한 사람들도 그냥 여호와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따라 하더라고요. 같이 했는데 한 10분 후에 끝날 때 이 사람이 아멘 그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멘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북한 사람들이 전부 다 화살짝 놀라가지고 조금씩 다 밀어서 저쪽 구석으로 가고 2층으로 올라가고 저희 가는 것을 그때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가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김일성이 최고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가 가장 위대하시다. 그렇게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금을 던질 마음으로 그 땅에 가서 예배하고 땅밟기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중에 저희가 학교에 갈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관광객들은 학교에 못 갑니다. 하지만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가 오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학교라도 가게 해달라 했더니 어떻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수업하는 것도 같이 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 가서 영어 코너를 하고 90분씩 같이 수업을 하고 이제는 영어 캠프를 내년 여름에 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는 길을 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땅에 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나와서 곡괭이 들고 땅을 팔면서 그 먼지를 마시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그러한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대체 얼마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위정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 했고 거기서도 벌어지면 속옷까지 벗어지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리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뭐가 다를 것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라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의 귀가 멀었고 눈이 멀었고 벙어리가 되었다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 귀를 열어서 내 음성을 듣게 할 것이고 그 눈을 열어서 나를 보게 할 것이며 그들의 입을 열어서 내 이름을 송축하게 하리라. 내가 이들을 회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저버리지 않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주님 앞에 주님 그렇다면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 저를 이 통로로 이 다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것이 작년이었는데 올해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저희가 여리고 작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300명의 기도 용사들을 그 땅에 보내고 특별히 라진 선봉 지역에 보내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이 약속의 땅의 여리고성이었고 여리고성을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7일간 믿음으로 돌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첫 번째 집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돌았을 때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 백투 예루살렘 훈련센터가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센터를 40일 동안 기도하고 돌았더니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것처럼 이 여리고성 같은 라진 선봉에 있는 20만 명이 살고 있고 성처럼 이게 테두리가 있는 이곳에 지난 20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수많은 일들을 향해서 이제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진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땅 밟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 장벽이 무너지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40일 동안 미국을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또 선교 베이스마다 다니면서 한 교회에서 10명씩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간
그곳에 들어가서 땅 밟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미국 시민권자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길을, 그래서 그전에는 몇 사람이 가서 했던 일들을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다양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옆에 주님만 앞서가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동영상 짧은 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좀 그 첫 번째 거부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광경은 저희가 가서 관광객으로 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했던 것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거 말고 첫 번째 거. 그거부터 보여주십시오. 그거부터 보여주십시오. 사운드도 켜주시고요. 저희가 유치원에 갔다가요, 사운드를 좀 켜주실래요? Okay, we have to go. 계획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갑자기 저희가 아이들 축구해서 저희가 같이 놀았습니다. 한 30분 동안 같이 애들하고 축구했는데요. 축구공도 저희가 장바당 가서 사가지고 같이 놀았는데 계획하지 않았지만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고 아이들과 어울려서 함께 관광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이기 때문에 저희를 봐준 거죠. 할 수 있게. 학교에 갔습니다. So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Try even though you fail.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요.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줬습니다. 미스터 김이라고 우리 북한 측 가이드입니다. 이 친구 2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맛있는 성찬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해줬습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는 생일 파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6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를 기억해주고 함께 이야기해주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렇게만 보여주겠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기 아니시고 그들에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라 했습니다. 저희가 이 학교에 가니까요, 벽에 수많은 벽지 포스터가 붙여 있는데 얼마나 미국 놈들이 나쁜 놈들인지 하는 포스터들입니다. 그것만 잔뜩 붙여 있어요. 미국 사람이라고 안 부르고 미국 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희가 다 미국 사람들이 클래스룸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고 하니까 그렇게 수년간 교육했던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가서 만납니다. 우리 그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그저 그냥 도와주면 되지 뭐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한 영혼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혜 선교사님 분이 같은 분들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더불어 살면서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들에게는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한 마을에 가서 10년간 사역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언어에 재질이 없었고 원래 그 언어가 어려운 언어였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있었는데도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그래요. 결국은 보다 안 되니까 파송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돌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안 되겠으니까 딴 사람 보내겠다고. 그래서 다른 선교사가 거기에 마을에 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재능이 탁월하신 분이라서 3년 지나니까 아주 그쪽 말을 잘하게 되어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다음에 이제 예수 믿을 사람 손들세요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손들더래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잘 이해를 못 시킨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20분간 설교를 하고 다시 손들어 보라니까 또 다 손을 다 들더래요.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왜 다 손을 드냐고. 그래서 정말 예수를 알기는 압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 여기 부족의 추장이 이분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랑 10년간 같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원하신 대로 빛이 어둠 속에 거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들이 윽박질러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평화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몇천 불씩 쓰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찾아오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희는 보통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압니다. 기독교인은 다 알죠. 성경 들고 왔죠. 왜 왔겠습니까? 당신들을 사랑해서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가장 비극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북한을 한 형제로 보지 않고 이웃으로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통일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됐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한 형제요, 자매요,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저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그 땅에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길을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겠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환경을 보면서 내 자신을 국한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자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라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멘으로 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환경에 바라보지 마시고 자신의 명철을 바라보지 마시고 또 내 능력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하신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얽매이는 무거운 짐들, 얽매이는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들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두서없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한평생 사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일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상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됐다는